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도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소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도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소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은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아버지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주 나의 것 그분의 자녀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니 주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없네 내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반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반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려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밀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주님이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 우리는 거기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25년 12월 7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무덤 속과 주님의 그 부활의 현장에 지금 가고 있고 그 위치에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지금 그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그 위치에 있는 모습인지 아버지 이 시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면 이 예배의 시간에 집중하며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가운데 2025년에 마무리되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결단의 시간,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일사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아픈 상처를 안고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또 지역사회에 어둡고 그늘진 곳에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 있는 귀한 교회,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냥 왔다고 가더라도 이곳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계측과 증축, 매각의 복잡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진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성전 건축에 처음부터 완공될 때까지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염치 없으나 피조물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필요하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욕심이 지나쳐 잠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지라도 책만 받기 전에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지라 늘 불의한 길에 들어섭니다. 책망 주시되 감당할 마음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저희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헌신하며 봉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보지 못했던 것들이 1년에 딱 한 번 있죠. 바로 성탄 추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성탄 추리가 장식되는 날은 보편적으로 대강절, 대림절이라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시작하는 12월 첫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잡고 사도행전에서 조금 벗어나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사역표 잘 아시죠?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1장부터 지금 쭉 달려왔어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배웠지 하면 그냥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제목 아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생명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오심, 강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 일자산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신 이유는 인류가 창피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셨어요. 창피한 삶, 모양 빠지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언급이 이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원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는 사람들이 창피해서, 다시 말하면 벗은 줄을 알아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창피한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창피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창피함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의 죽음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죽음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람 입장에서의 이 죽음은 창피함의 끝이에요. 고통의 끝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하나님 입장에서 또 생각하면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졸업 시즌을 맞이하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죠? 졸업가를 부를 때 그 졸업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또 다른 뭐가 되죠? 시작이 되는 것과 같이
죽음은 우리 입장에서는 끝이고 어쩌면 고통의 가장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하면 새로운 시작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창피함의 끝이에요. 창피해도 그런 창피함이 없어요. 고개를 못 들 정도입니다. 고개를 못 들 정도. 그래서 나무 사이로 숨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창피함을 감해 보려고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은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뭔지 아시죠? 아시나요? 우리 시골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똑 새손처럼 이렇게 생겨 있어요. 중간중간 엮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떡갈나무로 뭘 하면 좋죠? 그냥 하는 게 더 쉬워요. 나중에 여러분 저하고 산에 갈 일이 있으면 떡갈나무로 제가 모자를 잘 만들어요. 모자를 하나 이렇게 그 베트남 모자처럼 만들어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뭇잎은 조금 있으면 시들어요. 시들면 그 창피함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인류가 창피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었기 때문에 오셨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부패가 있을 때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사회적 부패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악이 행해집니다. 악이 행해지면요,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돈 있고 좀 살만한 사람들은요,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그런데 사회 경제가 어려워지고 뭔가가 힘들어지면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져요. 겨울은 춥잖아요. 추우면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은요, 살만해요. 보일러 빵빵하게 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동남아나 여타한 곳에는 차라리 따뜻하니까 거리에 자도 괜찮은데 겨울에 거리에 자면 입 돌아갑니다. 없어서 집에 못 가서 집이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어져요. 사회적 부패가 만연하고 악이 행하여지면 어려워집니다. 그중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회적 불평등이 일어나요. 그 불평등의 현상들이 이스라엘 국가 안에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 국가적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사회적 부패와 함께 종교적 부패가 일어납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점쟁이들이 활동을 합니다. 점술가들이 일어나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미가 1장 8절로 9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자, 왜 제가 창세기와 오늘 미가를 등장시켰는가 하면 예수의 오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미가 선지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세기 3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언급하면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이 미가는 남유다에 활동했던 이사야와 동시대 활동했던 사람인데 글이 적다 보니까 작은 이사야로 불리어졌습니다. 그는 산헤립이 유다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황폐화를 경험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언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 속에 이런 일련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창피한 삶을 살아가요. 그 창피한 게 옷을 벗었다 이 내용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 모양 빠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 뭔가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계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피함 가운데 있을 때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한 칸 띄어서 넘겨주세요. 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원시복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원시복음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벗고 창피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네가 왜 창피함을 아느냐, 네가 왜 숨었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벗어섬으로 숨었습니다라고 할 때 왜 벗었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니겠어요? 따지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과의 언약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랬습니다. 누가 먹으라고 그랬냐? 뱀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창피하게 만들었던 뱀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원시복음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가 미가를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내립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황폐함을 당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너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오늘 신문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다극시대가 온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일극시대가 미국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어 있었는데 5년 안에 다극시대라고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뭔가를 이루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신문 사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지들 배부를 일만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하지만, 처음에는 세계 경제와 세계 여타한 부분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어떤 일이 있는가?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짜증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밴드 있잖아요. 카톡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활용하는 거 있죠. 이건 처음에 좋아서 샜는데 조금 뭐가 되니까 붙는 게 많아요. 광고도 많이 붙고 뭔가 영 불편해요. 뭔지 내가 처음 가입할 때 의도와 다른 뭔가가 계속 붙으면서 그래요. 교회에 제가 새벽마다 올리는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무료 부분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번에 좀 문제가 된 게 있어서 다른 걸 하나를 공짜를 썼는데, 그 공짜가 이번 달부터 또 요금을 올린대요. 이제 내가 쓸만하니까 올린대. 좀 그런 거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타락하다 보니까 자기 욕심으로 계속 뭔가가 채워지다 보니까 그 욕심을 자기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게 되고, 사회 풍습이나 여타한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편성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상 숭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내립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미가에 등장했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미가는 이스라엘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제가 오늘 본문 이사야를 읽고 왜 미가를 말씀드리는가?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 인물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도 이사야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떠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피함 가운데 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치자가 오셔서 이스라엘답게
만드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악과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전쟁 같은 환경과 질병 같은 이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창피함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는 오셔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오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오셨는가? 오시면 땡큐 아니겠어요?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오실 때 어떻게 되셨는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했죠. 자, 그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그 창피함을 감추려고 어떻게 했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옷을 만들어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조금 있으면 바스락거리면서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입히시는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이 가죽옷은요, 가축의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가축의 껍질을 벗기면 가축은 안 창피할까요?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추워요. 옛날에 제가 지금도 너무 감사한 저 생명의 은인 한 분이 계세요. 너무 추웠을 때 한 분이 진짜 조끼 하나를 제게 주셔서 그 추위를 벗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나머지 여분으로 저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런데 진짜 추울 때 자기의 추위를 무릅쓰고 저에게 옷을 벗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추위와 상관없이 내 속살을 보일 수 있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상대에게 가죽옷을 준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 가죽옷을 흔히 말할 때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이 어린 양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등호를 붙이는 거예요. 결국 친히 가죽옷이 되셔서 창피함을 가려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의 창피를요? 아담과 하와의 창피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시길 바라는 한 가지는 여러분이 지금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 창피합니까? 그런데 그 창피함을 가려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바라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가, 능력이 일어납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듭니까? 그 고단하고 힘듦을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스스로 창피함을 당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아담과 하와 가지고 그거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적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어떤 그 형상을 바라볼 때 팬티는 입고 있죠. 안 그런가요? 그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 상을 걸어놓은 데가 있잖아요. 십자가만 있지 않고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 명표가 붙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형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리를 살짝 이렇게 오므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거기에 속옷이 입혀 있습니까? 벗겨 있습니까? 입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속옷을 안 입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왜 십자가에서 속옷도 안 입으면서
그 위치 가운데 있게 되었냐 이겁니다. 우리의 창피를 위해서요. 스스로 우리의 창피를 대신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너무 크게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대요. 다른 누군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라도 했는데 주님이 창피함 가운데 있을 때 안 돼요 주님 하면서 그 옷을 치부를 가려주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 골고다 길을 갈 때 우리 거기 있었는지를 한번 반문해 봐요. 그건 2000년 전에 있었으니까 저와 상관없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는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옷 없이 이렇게 달려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그 창피함을 감춰주려고 앞에 나서서 어떻게 가려보려고 몸부림쳤는지, 여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식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저분이 나의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여론 때문에 쭈삣쭈삣하면서 그곳에 가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주님은 우리의 창피함을 가려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게 지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창피함을 가리려고요. 그래서 이 창피함을 가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창피함은요, 요만큼도 남지 않고 사라집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아울러 우리를 위해 창피함을 해결하실 뿐 아니라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해결하셨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이 말씀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라 하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아시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해결하려고 예언대로 오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세 번째로 우리로 그 질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창피함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창피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내용, 다시 말하면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할 특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예언대로 오셨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장면이 뭔가 하면 성찬을 통해서 서로에게 먹거리가 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옷도 없이 달리실 때 내가 거기 있을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잔을 가지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이 언약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던 걸 지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가셨던 그 길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옷도 없이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창피함을 우리가 가려주는데 있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주님이 우리의 먹거리가 된 것처럼 상호 간에 뭐가 되어야 되는가? 먹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먹거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교우들 서로에게 먹거리가 되어야 되고, 가정의 가족들 간에
먹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먹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네가 내 먹거리야만 주장하다 보니까 내가 당신의 먹거리입니다가 아니고 네가 나의 먹거리야만 주장하다 보니까 가정과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네가 그 사람의 먹거리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념하는 모습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저녁 식사인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뭘 행하시죠? 세족식을 행하세요. 세족식을 행하면서 성찬의 모습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이기를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종으로서 섬겨주시면서 이렇게 실천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계신데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은요 하는 거라고요. 받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하는 거라고요. 하면 우리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거는 일방적인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 둘은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먼저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대를 향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람도 우리의 사랑에 화답할 때 이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어디에다가 전달해야 되는가? 오늘도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가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열방까지 찾아가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창피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갑시다를 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이런 일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던 생명을 실천하는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그 출발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부터 출발되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옥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룹니다. 그 열심을 통하여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세요. 그 한 사람이 저는 우리 일자선 공동체이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열심을 이루어갈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오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최후의 만찬 가운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기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창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오늘 그분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니까 너는 뭐만 해라? 믿기만 하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신의 딸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의사들도 안 된다라고 할 때 주님은 되는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거든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세요. 돈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 유초동부 나오셨죠?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알죠?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된다 안 된다? 건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가정에다 연결시켜 보십시오. 가정이 행복할 것 돈으로 안 돼요. 교회가 교회다울 것 돈으로 안 돼요. 뭘로 되어지는가? 믿음으로만 되어져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요. 그래서 이 한 시간 누가 좀 자, 이 시간 괜찮습니다. 도와주실 분 좀 도와주시고요. 자,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념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영적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도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찢으신 이유는 오늘 본문과 말씀하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창피함을 해결해 주시려고요. 믿으시길 바라요. 또 하나는 너희도 내가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은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마실 때마다 주 오실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기념할까요?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먹거리와 마실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우들에게 마실거리와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마실거리가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처럼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창피함,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의 어려움은 사라집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기능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종교 생활로 교회에 잠시 오고, 단순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눈 뜨면 같이 밥 먹고 또 밤이 되면 잠을 자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혈연가족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 기능하기를 원하고 보혈가족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로 기능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의 가족 구성원이 행복을 느끼길 원하고 그의 창피함이 사라지길 원하고 우리 교우들의 힘겹고 어려움이 해소되길 원합니다. 그 삶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나 있죠. 다른 교회와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확약하며 마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 개모임처럼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생명을 풍성케 하는 말을 하는 사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말이 많죠. 그러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말을 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내가 먹거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그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단순히 세례받았다고 그냥 물 세례 이렇게 받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례받은 자로서 내가 그 의무를 감당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장로 되려고 하지 마요.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쉽지 않아요. 더 책임이 많이 주어지는 거, 의무가 주어지는 권리보다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례받았습니다, 내가 성찬되었습니다가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더 철저하게 처절하게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임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했다면 최소한 이번 한 달만큼이라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처럼 가정에서 섬기겠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계속 하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야간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우리 3절 찬양할 때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한숨 가득한 세상 앞에 주를 부르며 이 한숨을 기쁨의 환희로 바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창피할 수밖에 없는 세상 환경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 친히 창피함을 당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보람찬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할 때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숨과 창피와 우리의 낙심과 절망과 우리의 묶임이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두려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일자산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이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길을 내시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낙심한 자,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찬양.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바다의 길을 내시고 하늘의 빛을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언약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의 교인들과 우리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누리며 이 땅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교회와 가정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일자산의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에